자, 이제 10주차 11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1통 큰 통독 10주차 11강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강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1통 큰 통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말씀의 권능, 기도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에 동참하시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승리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는 큰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포로 시대를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는데요. 10주차 11장 10주차 11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9장부터 40장까지 장면간에는 100년간의 시간이 지나가죠. 70년 동안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기다렸고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신들이 여호와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계의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에서 이방원들을 통해서 그의 뜻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남은 자들이 다시금 고토에 돌아올 것을 기대하게 하죠. 포로 귀환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9장과 40장의 장면 사이에 1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죠. 남은 자들의 구약의 남은 자 시선학 사상이 있었다고 그랬죠. 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귀환하게 되는데 이 귀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자유의 의미가 더 크죠. 그들이 육적으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귀환하지만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입니까? 처음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처음 모습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처음 모습,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상실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은 바벨론 가운데서 70년 만에 포로 귀환의 의미도 있지만 2차적으로는 처음 모습, 완전한 회복의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복주시로 작정하신 그 복주심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40장에서 48장 말씀은 위대한 해방자가 바사의 세왕 고레스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죠. 바사의 세왕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가운데서 기원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민들이 포로 가운데서 기원할 것을 예언했죠. 그의 격려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재건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성읍이 황폐한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황폐한 성읍과 황무한 성읍이 있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성전이 불타고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시금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이 재건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49장부터 5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해방이 되었지만 70년 동안 바벨론의 우상숭배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죠. 여전히 죄에 대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해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이 있죠. 고난받는 종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자유와 해방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은 제2의 엑소더스,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 귀환의 의미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사를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는 백성을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49장에서 55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데 신실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9장과 40장의 사이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갔다고 그랬죠. 포로들의 인식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면서 바벨론에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바벨론의 신들이 있었죠. 그들이 생각할 때 바벨론 신들이 여호와보다 강한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로들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하신 주권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권적인 역사로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48장에는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에 돌아올 것이다. 아직 고국에 돌아오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민들이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남은 자 신학사상이 있는데 그들이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되 복주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온 세상이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온 세상의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고 또 온 세상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누구입니까? 바사왕. 바사는 페르시아죠.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민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메데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멸망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포로민들을 귀환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포로민들을 귀환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 말씀, 하나님의 유일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사람들은 우상도 신이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을 신이라고 하는데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신이 아닌 것이죠. 거짓신, 가짜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신입니다. 없는 신. 그런데 헛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암송을 하고 있죠. 성령의 권능으로 비상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준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이 있잖아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야곱에게 베델 서원을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다 성취되기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다 성취될 때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주의 종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 권세 흑암에 앉은 자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죠. 이사야 44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에 창조주, 구속주, 섭리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모습을 상실했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죠. 그런데 그 구속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시고 또 그 구원 계획을 직접 십자가 구속사를 통해서 직접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속주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는 섭리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4장에 100년 후에 고레스 칙령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죠. 100년 후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민들이 기환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7장에 바벨론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심판을 하지만 그 가운데 바벨론 포로 가운데 고통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최후의 심판의 날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날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날, 완전한 회복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민들이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최후의 심판이 있죠.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는 최종적인 승리의 날이죠. 구원의 날, 승리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완전한 회복의 날입니다. 바벨론은 영적인 의미로 세속 정권을 의미하고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죠.
바벨론과 그 신들의 몰락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신전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민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바벨론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가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했겠죠. 그런데 바벨론 나라도 메데바사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 신전들도 다 회파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남유다왕국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바벨론을 의지했다는 것은 바벨론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 그들이 의지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당국이 멸망한 것이죠. 그런데 심판의 징계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멸망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치하고 교만, 우상숭배. 바벨론의 멸망 이유는 사치와 교만, 우상숭배, 사치와 교만, 우상숭배 아래에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즉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게 됩니다. 사기를 치고 그러니까 사치하고 교만, 우상숭배 제약을 범하면서 이들이 어, 가난한 백성들을 압제했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이 있습니다. 바벨론과 그 신이 몰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 가운데서 귀환하시기 위해서 70년 동안 오랫동안 참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바벨론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데 귀환시키기 이전에 벨사살 왕이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때에 전쟁 한번 치러보지 못하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사치와 방탕으로 인해서 연애를 즐기고 있는 벨살살 왕이 있죠. 그런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실이란 글이 새겨져 있을 때 이 글의 뜻을 알지 못하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을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가 이 글을 해석을 하는 것이죠. 천하의 에, 가장 희귀한 사건, 역사상 가장 희귀한 사건인데 전쟁 한번 치러보지 못하고 막강한 나라 바벨론 제국이 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 보았는데 미달했다는 것이죠. 고레스 칙령을 바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어, 여인들은 그 젖먹는 자식을 여인이 어찌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놓고 절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 죄악에 빠져가지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에서 이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죄의 길에 빠져서 호적거릴 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가 이탈할 때도 있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회복되는 백성들이 많이 있죠.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8절 말씀.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은 십자가 복음이죠. 복된 좋은 소식,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한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받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갖고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원죄가 있었죠. 원죄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 때문에 원죄가 있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 배우죠. 초신자 때.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멸령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 구속사를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속에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의 근거는 또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성, 그 다음에 전능성과 전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부인해도 이단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신성을 가졌을 때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고 완전하신 인성과 완전하신 신성을 가지고 있죠. 전능성, 전지성, 이 비공유적 속성, 우리는 전능함이 없죠. 전지성,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이러한 전능성, 전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천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죠. 빌립보서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죠. 이방 족속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말씀이 있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이적, 그리스도의 지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일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온유와 긍휼 복음 전파의 사역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있죠.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과 그 다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승기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차 오실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었는데 이 재림의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날과 그때와 그 시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까? 물론 재림을 기다리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자기 스스로 어느 때나 이렇게 하면서 미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렉시오디비나 잠언 묵상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에서 17장의 24절 말씀.
33가지의 짧은 지혜로운 잠언. 이 부분이 솔로몬이 자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부지런하라는 말씀이죠. 부지런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모든 일에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되는데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가 게으르게 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래서 이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자족하기를 배우라. 자족. 우리가 풍부할 때도 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편안할 때도 있죠.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의 비결을 터득한 것이죠. 잠언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게 되면 한 달에 한 권을 읽게 되죠. 1년에 12권을 읽게 되는 것이죠. 12번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우리 저자 목사님, 주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된 백성들의 신학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이죠. 사기를 치고 가난한 자들 압제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택하신 백성이 어찌하여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는가? 포로된 백성들의 신학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했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을 의지했죠. 그런데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와 아수르 제국의 사악함이 극에 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악한 나라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의 그 악한 나라에서 남유다 백성이 멸망을 당했는가? 특별히 여기서 포로된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이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포로된 백성들이 신학적인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자신들의 나라보다 더 악한데 그 악한 나라를 들어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멸망을 당하게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나라가 회복되어서 고토로 돌아갈 것인가? 소망이 없다는 말이죠.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멸망해서 왜 이렇게 포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포로민들의 신학적인 갈등의 모습입니다. 욥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경을 통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는 족장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고난이라는 관점에서 포로 시대의 말에 읽게 된다고 했는데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을 통과한 뒤에 주시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번영 속에서도 경건했죠. 그런데 사탄의 거짓과 악이 역경 속에서도 경건을 지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경건을 지키죠. 논쟁이 있습니다. 욕과 새 친구들의 논쟁이 있는 것이죠. 욥의 친구는 누굽니까? 빌닷,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엘리와의 3차 논쟁, 1차, 2차, 3차 논쟁이 있습니다. 3차 논쟁에서는 소발이 빠지고 엘리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명이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오 이 4명과의 논쟁이 1차 논쟁, 2차 논쟁, 3차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주고 새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지적하고 욥이 더욱더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도록 친구들이 잘못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붙들어 주시고 욥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욥의 역경이 42장 10절에 끝나고 욥은 번성과 회복의 간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욥의 우물이 있습니다. 욥의 무덤이 있고 자,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은 이제 어, 고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장에서는 욥이 목축업에 주로 종사하고 가정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족장 시대 한 시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이제 국가가 형성되지 아니한 상황이죠. 그런데 욥은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욥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를 보면은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 권선징악으로 이 문제를 접근합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욥은 고난받은 이유가 자기 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루시는 것이죠. 욥기 1장 7절에서 12절 말씀. 사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만큼 인간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단 허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고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감찰이 있고 의인의 고난의 원인의 한 측면이 되는 사단의 참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참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대해서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세상사입니다. 온 세상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신앙의 가능함과 기복신앙의 위험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공술에 공수거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이 말씀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재능들을 주셨죠. 여러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 재능들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의 연사들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우리가 알몸으로 왔죠. 이전의 성경은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들어갈지라 알몸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족하라는 말씀입니다. 1단계 욥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재물, 재물을 잃게 됩니다. 재산을 잃게 되죠. 그런데 욥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도리어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어요. 근데 재물의 상실이 엄청 고통스럽죠. 그런데 재물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오히려 찬송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자녀들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오게 됩니다. 온몸의 악창이 발병이 되고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욥은 범민 가운데 빠져들어갔죠. 그러나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라고 하는 것이죠. 욥은 그 아내도 욥의 곁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종용하고 아내도 결국 아내는 떠났겠죠. 어리석은 여인의 말로 일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단계 두 번째, 친구들의 참소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사단이 친구들을 통해서 참소하는 것이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는데 위로해주고 새 힘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욥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친구들이 권선징악 인과응보적인 측면을 가지고 욥에게 접근하여서 욥에게 더욱더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변론을 통해 석병을 현실 기복적인 신앙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자신이 고독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죠. 친구들도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괴로움만 가중시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욥이 너무나 괴로워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욥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욥은. 욥의 세 친구와 엘리오의 견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엘리오가 있죠. 특징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신학자, 실용주의자이고 빌닷은 역사가, 율법주의자, 소발은 도덕가, 독단론자. 엘리오도 신학자였죠. 근데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의존합니다. 빌닷은 전통을 의미하고 소발은 가정을 의미하고 엘리오는 교육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격. 인격은 엘리바스는 사려 깊은데 철학적인 측면에서 말을 하는 것이죠. 죄를 범하면 고난 당한다.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욥에게 충고를 줍니다. 악한 자만이 고난 당한다. 욥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욥이 고난 중에 있는데 결론은 욥이 악하다는 것이죠. 욥이 악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최고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관념, 의로우심, 악인을 벌하시고 선인을 축복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닷이 있습니다. 빌닷도 욥에게 충고하죠. 내가 죄 짓고 있으면 틀림없다. 잘못된 것이죠. 악한 자는 언제나 고난당한다. 하나님께 대한 관념은 심판과 움직일 수 없는 입법자. 이름은 다툼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소발도 마찬가지죠. 소발도 욥에게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 욥에게 악인은 장수하지 못한다. 친구들이 욥을 엄청 괴롭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관념, 굽힐 수 없는 무자비한 분이라고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오는 신학자이죠. 신학자인데 교육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리하죠.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결케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라. 훈련자 교사 그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욥의 세 친구와 엘리오의 견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욥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빌닷도 마찬가지고 소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오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엘리바스와 욥의 논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태도죠.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한 자 같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한 자는 혼날을 당한다. 세 번째, 내 악이 크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응하리라. 욥은 나를 불쌍히 여기라. 너희는 나를 번뇌케 한다. 나는 소망이 없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신앙의 고백이죠. 빌닷은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된 것이 아니죠. 불의한 자는 대가 끊어지고 재앙을 받는다. 벌레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 하나님은 순전한 자는 약한 자나 다 멸망시킨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죠. 소발은 죄악을 버리면 고난이 끝날 것이다. 욥이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욥은 자기 때문에 고난을 받기는 하지만 욥이 어떤 죄가 많아서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이여 나에게 답하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잠잠히 기다리는 욥의 모습이죠. 악인이 세상에 생통하게 지내는 것은 불공평하다. 죽기 전에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으리라. 욥의 고백인데 논쟁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재성, 인간의 경험과 지혜 한계. 빌닷과 엘리오와 소발 그게 있죠. 욥의 세 친구가 있는데 욥의 세 친구도 엘리오까지 네 명이죠. 네 명이 논쟁을 하는데 본질적인 재성, 그들의 경험과 지혜 한계, 고난당한 이웃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욥에 대한 이해를 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고난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 대신 화관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고난에 대해서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 속히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 당한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의 재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 안에서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도 있죠.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들을 불쌍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감해야 되는 것이죠. 성육신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리니 나의 죄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께서도 육신에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 같으며 주의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성육신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7일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민들의 신학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나라보다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신학적인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민들이 포로 가운데서 해방될 날이 있을까 소망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가 생각해 보았죠. 근데 바벨론 포로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다니엘, 오바다 선지자를 세우셨죠. 포로민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포로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엘리오 이런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죠.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포로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포로된 백성들이 신학적인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해하고 그들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은 우상숭배의 제약이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제약이죠. 원인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고난의 관점이 있습니다. 사단의 관점, 고난 없이 잘 살고 축복받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죠.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고난 없고 잘 살 때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믿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 잘 섬긴 것이죠. 욥의 세 친구의 관점은 고난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한 것이다. 근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죄가 아닌 죄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축복을 주시죠. 여호와 일에 축복을 주시기 전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과정에서 어, 아브라함과 이삭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일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恩寵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오의 관점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단련시키시는 방법인데 완전한 설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족장 시대에 배웠죠. 이븐 이프의 신앙,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그리 아니하시릴지라도 어, 다니엘 선지자의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을 때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프의 신앙, 이것은 야곱의 신앙이고 에제 이프의 신앙입니다. 야곱은 조건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소원을 지키겠나이다. 에제 이프의 신앙. 아브라함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에제 이프의 신앙이죠. 이분 이프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이죠. 하박국의 신앙입니다. 이분 이프의 신앙, 뭐뭐 할지라도의 신앙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맹렬히 다른 풀목골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죄, 우상숭배 죄악을 결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신앙의 순결함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생명을 걸고 죽음을 당할지라도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는 결단의 신앙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욥의 세 친구와 엘리의 견해를 비교해 보았죠. 이들의 견해는 모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태도이죠. 욥기의 신정로 있습니다. 욥이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왜 인간이 고통을 받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간의 절대 순종이 필요하고 인과응보론의 현실적 한계와 궁극적 실현에 관한 말씀인데 자, 욥이 고통을 받는데 체벌적, 응징적, 보복적인 것이 아니라 치유적인 것이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욥의 문제가 무엇이 있었느냐? 욥의 문제는 자기의가 있었습니다.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치유적인 목적을 가지고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과응보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의가 있는데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부착되고 믿음으로 획득되는 의고 자기의는 자기의 행동으로 부착되고 행위로 만들어지는 의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들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의를 사용한 본문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이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러니까 인의를 내려놓고 인의를 내려놓고 신의가 나타나야 신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무엇을 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죠. 우리 안에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제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욱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의로우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배와 답변에서 자신의 의로운 모습, 정당함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중요한데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자기 중심적, 자기 과시를 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자기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죄로 인한 형벌죄도 있는데 모세를 비방하다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은 자기의 죄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죠.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망했던 아하스도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고난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과 죄가 항상 연관된다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청했던 사도들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그들이 죄 때문에 순교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순교의 피를 흘렸죠. 세례 요한이 죄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린 것은 아닌 것이죠.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 하나님의 상급이 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제 결과일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고난이 생기는 것일까? 욥이 고난받을 때 침묵하셨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이치를 하시는 주권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토기장이 하나님, 우리는 진흙이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고난의 유일한 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 여쭈어 봐야 되는 것이죠. 고난을 이해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모두 자기와 자기 중심적 삶에 충실하여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신의의 문제를 인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복하는 믿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그것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의의 문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할 때 이것을 신의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풀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론이 있습니다. 감각형, 관념형, 성경적 행복론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감각형 행복론, 뱀과 가짐의 가치관, 관념형 행복론은 나눔과 섬김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98일째 계속해서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견해가 나와 있죠. 그런데 신의의 문제를 인의로 풀려고 했다는 것이죠.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문제로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견해는 잘못된 견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과 신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견해이라는 것이죠. 욥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욥이 42장 1절에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죠. 즉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론과 축복이 있습니다.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 이르되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그런즉 너희는 이제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런데 욥의 모습을 보면 욥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죠.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는데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기도 때문에? 욥의 기도 때문에.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은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축복이죠. 이제 구속사 한눈에 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전에 선악과 사건이 있었죠.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 나라 소속을 상실하게 된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소속을 상실하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창세기 4장 9절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이웃과의 관계 파괴에 대한 질문의 말씀이고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소속이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 모습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처음 모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모습은 시편 8편 5절 말씀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상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상태가 인간의 처음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이미 들어먹되 무진장의 복을 누리는 상태, 에덴 동산의 충만한 완성의 복을 누리는 상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상태가 처음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소속을 상실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원복음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회복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죠.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자손과 땅의 약속으로서의 준비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15장, 17장 연결이 되는 것이죠. 언약을 체결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십니다. 족장 시대에 야곱 가문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BC 1876년에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기 때문에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가죠.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에 이주하게 되어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고 그랬죠.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BC 우리는 빠른 출애굽설을 따릅니다. BC 1446년에 출애굽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80년을 훈련시키셔서 80세 때 40세 모세의 생애는 120년이죠. 40세까지는 바로의 궁정에서 제왕을 배우죠. 그 다음에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훈련을 받고 80세 때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압제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구약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신해산 언약이 소속 회복, 이때 소속을 상실했죠. 소속의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해산 언약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신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발전이라고 그랬죠. 성경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죠. 신해산 언약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소속이 회복되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해산 언약의 요점인 것이죠. 신해산 언약의 요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해산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신해산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해산 언약을 세웁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에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데스 바네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게 되고 여호수아 갈렙과 출애굽 2세대들이 모세 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할 땅을 분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 우상 숭배 문화를 진멸 명령에 실패했죠. 우상 숭배 문화 오히려 섞이는 것이죠. 진멸 명령에 실패함으로 사사 시대의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죠. 사사 시대에는 우상 숭배 문화를 쫓아내기를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사사 시대의 한 줄기 빛 싱싱한 꽃과 같은 루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루카 보아스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사사 시대, 총체적 암흑 시대에 특별히 레인의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사 시대는 신정 정치입니다. 신정 정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하면서 왕을 요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고 사울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첫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반역,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재해석해서 반역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죠.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인데 다윗이 통치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지키를 간절히 열망을 했습니다. 성전 지키를 간절히 열망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 다윗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다윗 언약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 언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 언약의 발전이 새 언약인데 다윗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전 짓는 것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다윗이 성전 짓기를 간절히 열망했죠. 언약궤를 안치할 성전 짓기를 간절히 열망했죠. 그러나 전쟁을 많이 치르므로 전쟁을 치르면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넘겨주는 것이죠. 그 과업을. 그런데 왕국 분열의 시대가 있는데 왕국 분열의 요인이 솔로몬의 종교 혼합 정책.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고 그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을 위해서 이방 신전을 세우고 즉 1000명의 여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방 신들을 위해서 이방 신전을 세우고 온 나라 안에 우상숭배 죄를 범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우상숭배 죄를 범하도록 우상숭배 죄 빠지도록 신전을 세운 것이죠. 자신이 종교다운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 정책, 그 정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왕국이 분열이 되는데 다윗 왕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 분열되게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됩니다. 분열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종교혼합 정책,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신의 산 언약을 어기고 우상숭배 제약을 범했죠. 그다음에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 왕국은 르호보암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데리고 남유다 왕국을 세우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인데 열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숭배 제약을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의 삶에서 오세에서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원인은 우상숭배 제약이라고 그랬죠. 남유다도 멸망이 우상숭배 제약, 그 다음에 불의와 불법,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이 모든 것들이죠. 남유다국도 우상숭배 제약으로 멸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함락되고 난 뒤에 남유다국은 계속 지속이 되다가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지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3차 포로 때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이 지속이 되는데 이때 이전에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통일왕국 시대는 여기가 통일왕국 시대가 있죠. 그런데 통일왕국 시대는 어디부터입니까? 사무엘상 9장부터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사무엘상 1장 8장까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는 사무엘상 9장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가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가 열왕기상 12장부터 분열왕국 시대가 지속이 되는 것이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들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뒤에 5년 뒤에 또 4차로 침공해서 남은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70년 동안 포로 가운데 고통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 칙령 우리가 처음 배웠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 가운데서 기환하는 회복의 은총을 제2의 엑소더스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1차는 스룹바벨을 위해서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에서 포로가 기환하는데 이 시대가 포로 기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논쟁을 끝으로 중간기 침묵 시대가 있습니다. 중간기 침묵 시대, 그 다음에 예수 시대의 복음 시대입니다. 복음 시대, 교회 시대 종말에 이제가 지속이 됩니다. 분열왕국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 남유다 왕국은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달라의 명족 멸족 시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그다음에 북왕국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죠.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국교화해서 나라의 우상숭배 죄악이 임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분열왕국 시대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내산 언약의 파기 상황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아하스 이스기야 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이사야 미가 선지자였고 포로 시대에 그리고 새 언약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오바다는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일자를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바벨론이 전쟁 한번 치러보지 못하고 메대 가사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의 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말씀이죠. 신의 산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포로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십계명적 영성, 십계명적 영성이 제사장적 영성, 제사장 영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선지자 영성이 있었다고 그랬죠. 선지자 영성. 선지자 영성이 있었는데,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제사장 영성,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 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십계명적 영성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여서 이웃과의 관계, 십계명의 두 가지 영성, 제사장 영성, 선지 영성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로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며 하나님을 따라 스스로 살 수 있다고 그들을 빼앗아 벗겨내기 위함이죠. 광야거로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 학교로 다시 보내는 것이죠. 심판을 통해서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신의 앞에 인지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포로민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포로 가운데서 귀환을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귀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처음 약속, 처음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처음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시는 하나님, 인간 측에서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당사자가 되셔서 반드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것이죠.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임을 포로 귀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서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인물이 고레스, 여호수아, 스룹바벨, 에스라, 아수에로 등등이 있습니다. 고레스의 조서가 있고 제2의 성전 건축, 성벽 재건, 바사의 유다인들이 구출되고 스룹바벨의 인도로 1차 기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기환이 있고 난 뒤에 성전이 건축 시작되고 학계의 사역, 스가랴 사역,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포로 기한 시대에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에스더는 포로 가운데서 기환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섭리주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간택되게 하셔서 하만의 음모에서 유다민족의 말살되는 위기에서 유다민족을 구원하시죠. 포로 가운데서 기환하지 아니한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에스라의 인도 아래 2차 포로 귀환이 이어집니다.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귀환을 하게 되고 느헤미야는 3차 귀환, 그다음에 성벽이 중수됩니다. 말라기의 사역이 있습니다. 구속사 한번 해보기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주력강야시대, 가나안정부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우리가 포로 귀환시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분열왕국시대에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한 것은 시내산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고 포로 시대에는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에스겔, 다니엘, 오바댜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포로 기환 시대가 이어지는데 1차 포로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에서 포로 기환이 이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주력강야시대, 가나안정복시대, 사사시대, 그다음에 통일왕국 시대, 왕정 전환기가 있고 통일왕국 시대가 있고요. 분열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기한 시대입니다. 고레스 칙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 가운데 기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조서를 내려서 포로 가운데서 기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읍을 재건하게 하시는 것이죠. 고레스 칙령,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의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15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죠. 느부갓네살의 1차, 2차, 3차, 4차 침공까지 있었죠. 1차 때 다니엘과 여호야김이 세 친구와 함께 포로로 끌려가고 2차 포로가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과 왕실의 만여 명의 지도자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3차 포로 때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시드기야 왕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친애굽 정책을 쓰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곡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듣지 않다가 시드기야가 철저하게 비참하게 패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왕자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5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 5년 뒤에 남은 백성들마저 끌고 갑니다. 느부갓네살, 그다음 베르사살 왕 때 바벨론 제국이 메데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의 이제 포로 귀환민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1차 포로는 스룹바벨, 2차 포로는 에스라라고 그랬죠. 1차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데 성전 완성은 에스라 6장에 BC 51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포로 가운데서 귀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지 아니한 백성들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하수에로의 왕비로 책봉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2차 포로들이 귀환이 되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영적 정화를 시키는 것이죠. 3차 포로기한은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차 포로기한 후에 성벽 재건을 하고 성벽을 완성합니다. 영적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70년 만에 중건되리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1차, 2차, 3차, 4차까지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70년 뒤에 벨사살 때 바벨론 제국이 메데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멸망하고 1차, 2차, 3차 포로로 귀환하게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것이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런데 70년 만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 가운데 귀환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70년 만에 중건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70년 만에 중건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고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바벨론의 3차 침공 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죠. 스룹바벨 성전은 이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매우 초라해 보이죠.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AD 70년에 디도 장군에서 티투스 장군에서 해루상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포로 생활에서 기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기환도가 있습니다. 세스바살과 스르바벨에서 우르게에서 보르시파, 레셉, 그다음에 알레포를 거쳐서 하마스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기환로입니다. 세스바살과 스르바벨의 지도 아래서 성전 건축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2차 기환 수사에서 오르에서 보르시파, 다드몰, 에스라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2차 기환로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포로 기환. 포로된 유다인들이 리프르 주위에 모여서 살게 되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인구가 약 300만 명 정도 되는데 295만 명은 남고 5만 명 정도가 1,500km의 긴 여정을 거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죠. 강도떼가 득실거리는 길을 따라서 돌아오게 되는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즉 하나님께 대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동안 살면서 어느 정도 삶의 안정을 이루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 안락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돌아온 지파가 남유다 왕국에서 잡혀간 지파, 베냐민 지파,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이 세워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레이인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와 레이인들이 포로 가운데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돌아올 때 섞여서 돌아왔는지는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해서 다 흩어지게 되었죠. 그들이 공식적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잃어버린 지파가 된 것이죠. 에스라가 이염을 무릅쓰고 빠른 길을 선택해서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회복을 위해서 고향 땅을 회복을 위해서 동요가 있습니다. 3차에 걸친 기환 사역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1차 기환은 성전 재건, 2차 기환은 에스라의 신앙 개혁 운동이 있습니다. 3차 기환은 성벽 재건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땅이죠.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약속하신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속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속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 1차 기원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고요. 2차 기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서 그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구별된 삶, 구별된 삶, 우리 개념이 있죠. 구별된 삶, 종말론적인 구속사의 역사, 하나님 나라고 구별된 삶,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3차 기환 성벽 재건의 의미입니다. 기환의 목적이 성적 재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여서 그리고 성전 재건하서 신앙개혁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벽 재건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1차 기원 성전 재건 하나님의 임재, 2차 기원 에스라의 신앙개혁 운동 있죠. 신앙개혁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관계를 재설정해서 성벽을 재건해서 그 관계 맺은 대로 구별된 삶, 그 우상숭배 제약을 버리고 오직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한기 역사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회복의 책, 느헤미야는 재건의 책, 에스더는 보존의 책입니다. 특별히 에스더는 포로민들 가운데 포로민들을 유다 백성들을 하만이 완전히 말살시키려 했죠. 그런데 에스더는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이때는 페르시아 때죠.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그 유다 민족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있게 하십니다. 보존의 책이죠. 에스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에서의 기원 1장에서 6장까지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에스라를 보면 스룹바벨하에서 기원하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는 스룹바벨입니다. 돌아온 자들 이름과 숫자가 있고 가지고 온 물품이 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 학계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성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포로 교환이죠. 에스라의 인도 아래 2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통해서 또 지도자 에스라 돌아온 자의 명단과 숫자가 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의 1차 기환이 있었고 에스라 1장에 2장에서 2차 기환이 나와 있습니다. 1차 기환은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기환을 허락하고 첫 번째 그룹이 기환하게 된 것이죠. 성전 재건이 시작될 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민족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들이 흩어지게 되고 또 아수르 제국은 사마리아의 이방인들을 데려다 놨죠. 그래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가지고 사마리아인이 된 것입니다. 캄비세스 측이 다리오 왕 측이 다리오 대왕이 성전 재건 재개를 허락하고 이때는 페르시아 시대죠. 바벨론 제국 멸망하고 성전 재건을 완료합니다. 다리오 대왕 그다음에 그리스에게 패하고 크셀크세스가 아하수에르인데 아하수에르는 누구입니까? 에스더의 남편이죠. 아하수에르의 왕비로 에스더가 책봉이 되는 것이죠. 에스라 속의 시간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바사왕 고레스의 기환 칙령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 1장, 2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받게 됩니다. 스룹바벨에 의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에스라에 의한 2차 포로 교환이 있습니다. 1차 포로는 스룹바벨이죠. 2차 포로는 에스라로 했죠. 그다음에 신앙개혁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에스라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바사의 왕들이 있습니다. 1차 포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잡혀가고 2차 포로는 에스겔과 1만 명이 사로잡혀갔다고 그랬죠. 3차 포로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읍이 불타고 성전의 기명들도 뺏기고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죠. 이때 3차 포로가 있습니다. 3차로 포로가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4차까지 포로로 끌어갔다 그러죠. 5년 뒤에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지나고 난 뒤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 가운데서 귀환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 시작 520년, 성전 완성 516년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고 3차 포로 기환은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학개스가라고 에스더서는 포로민들 가운데 이제 남은 자들이 귀환했는데 포로 가운데 돌아오지 아니한 또 백성들이 있었죠. 포로 가운데 돌아오지 아니한 백성들 에스더의 이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죠. 페르시아 시대에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르의 에스더가 왕비로 즉위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만의 기략으로부터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데 에스더가 사용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포로 가운데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 이때는 이제 제국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죠. 제국이 바뀌고 그 남아있는 백성들, 그리고 70년 동안 또 제국이 바뀌는 동안 2세들도 있겠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분이 하나님이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의 살마네스를 오세에서 멸망했죠. 멸망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사마리아에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라임의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또 흩어지지 못한 남은 백성들과 섞이게 된 것이죠.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된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이 BC 538년에 시작되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다시 이제 중단되었다가 다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3장과 4장은 예배 회복,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정체성 회복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다리왕 2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었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일어나라.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확인하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왕 2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이때가 BC 520년이죠. 학계는 학계 설교 4개가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 둘째 메시지, 셋째 메시지, 넷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일어나라. 성전을 짓기보다는 자기 집을 짓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독려하는 것이죠.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의 영광은 첫 번째 영광보다 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했지만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보다 화려하고 웅장하지는 않지만 그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새로 재건한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합니다. 지난날 좋은 날을 돌아보면서 어,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메시지 확인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두 가지 질문이 주어졌는데 죄가 만연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연설이 있습니다. 확신하라. 스룹바벨의 할아버지 여호야긴에게 내려졌던 선고가 철회되고 하나님의 개인적인 대표자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학계의 시대적 배경, 학계 일장에서 돌아온 기양민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성전을 재건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자기 집만을 짓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학계의 마음,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성전 회복은 참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구속사를 이루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냈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는 어떤가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막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구약에 움직이는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고정된 성전이 지어졌죠.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자정하여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 성막을 지켜야 하시고 성전을 지켜야 하셨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성전을 모시는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 충만,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주고 계시는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로 지어질 성전 학개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신령한 집으로 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 은혜로 우리는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전환점이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61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메데바세의 왕들이 있고요. 1차 포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에스겔과 1만 명의 왕실 지도자들이 2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3차 포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 이전에 3차 포로 이전에
BC 586년에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에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항복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3차 포로가 있고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파괴되고 이때 언약궤가 없어졌는데 언약궤가 지금까지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께서 참 성전을 우리 가운데 하시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70년 동안 이제 5년 뒤에 4차로 느부갓네살이 남은 백성들까지 끌어갔다고 그랬죠. 1차, 2차, 3차, 4차 포로가 있고 난 뒤에 이제 포로 생활이 있고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있고 그다음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여기 있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 가운데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인솔하여서 포로민들을 인솔하여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스룹바벨이 돌아와 성전을 재건을 시작하죠. 성전 재건 시작하고 성전이 완성되고 남은 자의 기환이 있는데 2차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에스라 선지자는 신앙개혁 운동을 하죠. 3차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예언 성전 건축 기간이 1장에서 8장, 후기 예언은 성전 건축 후에 9장에서 14장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새 목자가 왕으로 오심과 그로 인한 시온의 축복, 시온의 최종적 진통과 승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새 목자는 누구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이제 70년 만에 포로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방해를 받게 되죠. 그들이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독려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낙심한 백성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낙심에 빠진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여서 성전 재건을 하게 한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성전 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환상으로 이루하며 성전 건축을 독려합니다. 스가랴가 본 여러 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네 마리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뿔과 네 대장자의 네 뿔은 세상의 4대 권력, 네 공장은 그 뿔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측량줄이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영화롭게 일으켜 세울 것을 의미하고 있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의의 옷이 있습니다. 의의 옷.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기 이전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깨끗한 옷을 입혀 주시는 것이죠. 즉 칭의의 옷으로 거룩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금초 때는 성령이 유다 백성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공급할 것을 의미합니다.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각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죄와 반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역대 전체가 있습니다.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인의를 버리고 신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 성령의 능력, 즉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지금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신약시대 예수님 오실 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이선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형식보다 삶을 통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형식주의에 그냥 형식주의에 빠지면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한 순종, 즉 우리 동고통독의 말씀이 삶이 되어 말씀하고 있죠. 삶을 통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에 빠지면 안 되고 반드시 삶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만 있었다는 것이죠.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서로 헤아려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의 길,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가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탈취하여서 자신들이 사치와 방탕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에 빠지지 말고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말씀에도 다리오왕 4년에 여전히 종교 형식주의에 벗어나지 못한 백성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7장 5절에서 6절 말씀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을 금식하고 애통하였지만 여전히 종교적인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스가랴 7장 8절에서 12절 말씀 포로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적 영성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포로됨의 이유, 하나님과 관계회복, 이웃과의 관계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십계명적 영성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포로 가운데서 고통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스가랴서 8장 8절 말씀 하반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볼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신의 산 언약이 생각나죠. 출애굽기 29장 4절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죠.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순복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회복을 말씀합니다. 스가랴 8장 8절. 학기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활동했는데 사역을 시작할 때가 포로 기환 후에 성전 재건 방해로 16년째 멈춘 상태가 되었을 때 학계가 사역을 합니다. 스가랴는 학계가 말씀받은 지 2달 후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스룹바벨 다윗 언약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대표, 성령은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게 하십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주체입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오직 나의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메시아 통치, 학교와 스가랴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장기적인 메시아 통치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영원한 예수님의 통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말론이 있습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건설. 지금 현재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있죠. 건설하여 나가고 있죠. 그다음에 먼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 회복. 그러니까 학계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건설에 관한 말씀을 주고요.
스가랴는 먼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 회복,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때까지 갑니다. 종말은 최후의 심판의 때죠. 최후의 심판의 때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백성의 책임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 자체가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면 성전 자체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은 지금 현재는 교회는 건물로서의 의미가 있고 구약에서도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 자체가 백성들의 삶을 정결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인된 인간이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백성들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국적인 메시아왕국 건설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리오 1세 2년 내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어 6년에 완공하여서 봉헌합니다. 6월절을 다시 지키는 것은 신의 산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성전을 재건하여서 6월절을 다시 지킴으로 신의 산 언약으로 다시 돌아옴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다니엘 6장에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분 이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는 중에도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순결성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모함하여서 죄를 찾고자 했지만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이 없었다. 다니엘을 올가멜 방도를 꾸미는 방법, 3일 동안 기도를 금하는 왕명을 발동하게 해서 다니엘을 올가멜을 했지만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지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뜻을 정하여서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즉 우상숭배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우상숭배의 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세상의 방탕한 세속문화, 종교다운주의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의 다니엘의 믿음.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생명을 보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시대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시대적인 문제는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지금 현재 이때 다니엘 때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WCC도 있고 종교다원주의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죠. 무엇을 강조합니까?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힌두교 다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천주교는 마리아를 흠숭한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우상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불교에도 길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런 타 종교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타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하는 지금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경의 원리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원리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큰 통독을 통하여서 신의의 삶을 살아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감으로 말씀이 삶이 되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가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순종에 따르는 복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선지자와 같이 우상 숭배 제약에 절대로 빠지지 않고 우상 숭배 제약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사명자들,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큰 동독을 통하여서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득한 복된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의 대로 승리의 대로 하나님의 대로가 활짝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